주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온 세상 구원자 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야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목소리 높여.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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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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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 되십니다. 그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박수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계속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리.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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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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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셨소.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님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님이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풍성히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예배 공동체 개강을 했습니다. 순예배를 통해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닮은 성품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공동체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이재훈 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복음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로 지키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오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이웃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차세대 부서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섬기시는 천양임 전도사님, 각 부서 코치님,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관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월) 셋째 주 상해오늘 이렇게 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손을 뻗어 함께 같이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날씨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데요. 또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서 날마다 이 날씨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정말 교회에서 신나게 먹고 놀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선생님들과 발런티어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예배 이후에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1대1 수료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금주 수요 여성 예배 참고해 주시고요. 날씨가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첫 주부터 다시 예배 봉사자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복장이 변경되어집니다. 교역자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또 성찬 위원분들, 할렐루야, 약자로 다 들어갔군요. 네. 네, 정장 네, 신발은 정장 구두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안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제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진짜 애쓰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명도 없어가지고요. 조명도 잘 안 들어와가지고 약간 어둠컴컴하고 에어컨 바람도 잘 안 와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저기 뒤에 음향과 자막과 영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저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감사와 또 응원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꺾어 내 집안에 나이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겨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음의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난주 함께 같이 살펴보았던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36절까지의 말씀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지 등장하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마지막 부분 엘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반복해서 교차되게 성경을 편집하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엘리 가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17절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사의 순서에 대한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 모든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화제로 올려드리죠.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솥에 삶는데, 그 중에서 제물의 가슴과 그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취하여서 그들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 1년 12달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저도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등심도 먹고 싶고 안심도 먹고 싶고 갈비도 먹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골라서 가져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새 갈고리 창으로 그냥 솥에다가 푹푹 찔러가지고 걸리는 건 아무거나 갖고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 삶은 것만 먹으니까 그것도 질리니까 이제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날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기는 날로 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걸 삶아서 먹는 것이지. 구약의 모든 제사와 또 구약의 모든 이 제물들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과 또 제사의 내용들과 제물의 내용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 구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제사를 감당하였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둔 것이고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불리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의 첫 번째 죄악의 모습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세상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내내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그분이 이루신 공로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나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도 은혜의 일종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 속에, 나의 기도 속에 예수가 기억되어지고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세대 교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내가 예배하지 않는 선생님은, 예배하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 죽이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예배가 내 예배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 가운데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해 온누리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또 예배 속에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사무엘상 22절 말씀을 보면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 아버지인 엘리가 그들이 이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이 잡일과 잡무를 하던 아마 여인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드려진 여인들이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죄악은 무엇인가? 단순히 간음했다, 음행했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여러분, 이들의 잘못은요, 단순히 어떤 이렇게 여인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악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성막에 들어가려면 며칠씩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 달씩, 몇 달씩 정결 의식을 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이 십계명 가운데 가증이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뻔뻔하게도 성소를 그냥 그 상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엄청난 범죄를 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당시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 성전 안에는 합법적인 창녀들과 또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이방 종교에서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환각 파티와 섹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쾌락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 쾌락과 동일한 부요함들, 또 풍성함들, 풍요로움들, 또 이 풍성한 소출, 하늘의 비를 구하는 의식이 바로 합법적인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 안에 있었던 이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관계를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졌던 이 여인들을 이방 제사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엄청난 죄악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적어도 이들처럼 육체적으로 지저분하지는 않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깨끗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을, 드려진 것을 나의 신부요, 나의 아내요로 삼기 위해서 취한다라면 오늘 엘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우리에게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을 내가 취해버려서 나의 신부 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염려해서 아득하여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힘겨워할 때, 또 자녀의 문제만 벌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마음이 동요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 때, 그것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겠죠.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좋은 양질의 노래와 양질의 영화, 드라마 보십시오. 다 좋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드라마를 봤는데 내일 할 이 다음 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려보고 계속 찾아보고 생각하고, 자꾸 저만 그렇다라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럼 이들의 죄악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엄청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종교라는 맥락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예배도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삶은 요새 시쳇말로 그냥 개나 줘버리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내가 내 모든 것들의 삶을 컨트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만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나의 행동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문제, 자기 만족,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완수할 책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있다라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안락함과 내 평안함과 내 입의 즐거움과 내 어떤 육체의 즐거움, 그래서 그걸 취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열심히 사역도 하죠.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직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더 잘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마치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고 어떤 사역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았고 또 내가 어떤 3대, 4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되어지는가 자꾸자꾸 나의 레이더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도 경고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요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의 죄악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 한 무명의 사람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의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를 향하여서 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쟤네들이 저렇게 되는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은 엘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살찌게 하다. 그러니까 엘리 역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재물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한 2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죽거든요. 근데 그 엘리를 가리키는 말이 그가 비대해져서 의자에서 넘어졌을 때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경에서 비대해진다라는 표현은 탐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역시 스스로 살쪘다라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얻은 그 물질적인 이익을 기뻐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읽으신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이 이 엘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제사장직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쫓아낼 권한이 엘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 부모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아들들은 자녀들은 백성 앞으로 끌고 나와서 재판받게 하고 거기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냥 엘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도 공동체의 어떤 안위와 공동체의 어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엘리라는 이름의 뜻이요, 희한하게 엘과 리라는 말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리는 보통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리라는 말을 이 엘은 높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리를 아이로 번역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축약형 표현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엘리의 비극은 뭘까요?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엘리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한나가 올 때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나는 위로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제 평안히 가라. 그 말 듣고 한나가 평안히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한나와 이 그 엘가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가정에 또 자녀를 구할 때 이 엘리가 축복기도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은 것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도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종교성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너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어떤 은혜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얘기죠. 구속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무슨 말인가요?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레위 지파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또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아론의 가문 속에 그 자녀들 중에 특별히 이 엘리의 집안, 이 엘리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너의 집에 주었다. 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너희가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자기중심성과 자기만족의 삶을 너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큰 구원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관장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는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숨소리 하나조차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과 특권과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부르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전존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놓여져 있음에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의 가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절부터 엘리의 가문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엘리의 집과 그 조상의 집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과 동시에 가문의 다음 세대가 다 젊어서 죽게 될 거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2절부터 내용들 속에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군대의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성인 남자가 제사장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건 10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10대가 지금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 무슨 말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다라고. 어떻게 잘 자라는가?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엘리의 집과 그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렇게 보면 너무 대조돼요. 너무 대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홈니와 비나스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 잘 들으면 사무엘처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부모들은 우리는 야, 너 사무엘처럼 잘 자라야 된다. 내가 사무엘처럼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애들이 똑똑해지고 그렇게 해야 애들이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녀 양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이야기들이 교차로 편집되어지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로 대비되고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억압과 부도덕이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3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5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항상 나를 섬길 것이다. 잠깐만 말씀 띄워주세요. 신실한 제사장을 한 명 세운대요. 그 신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왕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사역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윗 시대 때에 비로소 세워지는 사독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장 충실한 제사장이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기름을 받은 위대한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위대한 제사장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시간부터 말하지만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누가 떠올리시나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그의 부모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엘리 집안의 죄악과 그들을 향한 그 심판과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교차하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폐역하고 악한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엘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절망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안에 무서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엘리로 대변되어지는 사사기 말씀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전한 사사기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이야기예요. 엘리가 왜 하나님의 제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을까요? 공허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공허해질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설교해도 기도해도 제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술 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술 마십니까? 인생이 공허하니까, 인생이 허하니까, 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어떤 이 세상에 가득한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수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갈증과 허기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공허함들이 생기니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신부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종교성에 기대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아닌 그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건 내가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수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나의 공허함들이 채워지고 나의 인생의 빈자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처럼 살아왔고 엘리처럼 믿어왔던 것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엘리를 끝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엘리를 멈춰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엘리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종교성에 기대기만 하고 내 만족만 추구하면서 헛된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는 모든 염신들,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끝장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해합니다.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왕으로, 내 반석이라는 믿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 믿음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내 힘과 내 의지로 행하였던 나의 모든 사역들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시작하자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면 내 집안에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보이십니까? 찌질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배부르게 하려고 애썼잖아요. 그것으로는 자기의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 그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나는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나를 통하여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공허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사장직을 다시 맡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 놀라운 회복인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왜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굳이 이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종교 자체에 속하고 있는 나의 옛 존재를 끝장내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속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바 되어져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며 나는 내 안에 엘리와 같은 모습은 없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모습은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엘리의 가문을 멈추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분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엘리의 모습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엘리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있는데,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엘리,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나스를 끝장내시고 내 안에 이 사무엘이 잉태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있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적인 관습과 일정한 패턴이 그냥 내 몸속에 배어져서 익숙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과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짐을 통하여 나의 엘리를 끝내시고 나의 의를 끝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보내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낮은 소리로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엘리를 끝장내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 안에 홈리아스가 있고 홈리가 있고 비누아스가 있고 내 안에 엘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여전히 종교성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고 그냥 익숙한 내 삶의 패턴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과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자기중심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엘리와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그 생명, 아버지님, 그 생명수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버지님, 내 안에 일리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님 홈리와 비나스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의 엘리를 끝장내 주십시오. 나의 홈리와 비나스를 아버지 끝장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엘리와 내 안에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사무엘의 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고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망스럽고 연약하고 아버지 좌절할 수 없는, 낙심할 수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하심들을 오늘 우리는 옥도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며 주님이 주시는 언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책임과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엘리를 끝장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있는 혼미와 비나스를 하나님 멈춰주시고 끝장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늘 공허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껴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였던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 엘리와 같은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회복의 아침, 다시 살아남의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엘리를 끝장내시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전 존재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매일 아침 매일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내 안에 엘리는 끝장내시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가득한 인생을 꿈꾸며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귀한 복음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